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세속적인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역사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이 땅에 속한 이 세속적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주고받고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주고받는 그런 대화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주제들은 결코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것이 마땅합니까? 상대방이 정말 중요한 얘기, 정말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나눌 때는 그 말을 공감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서로 간에 마땅히 주고받아야 할 그 어떤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종종 예수님이 본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본인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를 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나누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종종 얘기해 주셨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면은 끔찍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랍고 고귀한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집에도 때로는 우리가 장식품으로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도 그걸 바라보면서 혐오스럽게 바라보기보다는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그 어떤 상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 그 의미의 상징이 아닌 가장 참혹한 형벌의 십자가로서 그것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섬뜩해하며 그리고 소름 끼쳐하는 그 주제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두 제자가, 예수님, 그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 험악한 십자가에서 얘기를 했으면 베드로는 그래도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베드로, 이 야고보와 요한, 갑자기 예수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그때 우리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가끔 가다 보면은 참 성경에 보면은 눈치 없는 사람들이 좀 종종 등장해요.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하나가 사울을 하고 그 다윗 할 때 그 백성들 참 눈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장수고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왕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왕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이 질투의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참 눈치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할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목적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단코 본인들의 앞길 가운데 고난이 있다거나 희생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기대 속에서 뭘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일단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 그 누구도 전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야, 이 사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거기에 능력까지 행해요. 기적까지 행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를 않나, 죽은 자를 살리지를 않나. 나중에 보니까는 모세와 엘리야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영광 중에 변화된 예수님을 보는 이들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다윗과 같이 놀라운 영광의 나라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영광은 십자가, 그 죽음의 영광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언젠가 이 예수님은 왕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뭘 요청하고 있는 거냐면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고난을 같이 지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한편은 오른쪽에 앉게 하시고 한편은 왼쪽에 앉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왕으로 임하실 때 한 사람은 우의정 삼아주시고 한 사람은 좌의정 삼아주세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갈 때요, 여러분, 과연 이 야고보와 요한과 우리는 전혀 다른 심령으로 주님을 쫓고 있을까요? 한번 가만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이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에는 다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형통케 되어지고 번창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는 뭘 구하고 있을까? 주님, 기왕이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해서 저 이 땅 가운데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리라.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구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나의 부귀영화의 우리 마음이 빼앗긴 가운데서 주여 그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요청하는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본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죽음 가운데, 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이 왕노릇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전혀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게 만든 그 요인이 뭐였겠는가? 한 가지로 말합니다.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세속적인.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냐면 그 마음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그럼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이 무엇이냐? 16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일 생활해 나가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의를 아주 예민하게 주의를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현상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범사에 어떤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며 나는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 생활에 나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가장 그 심혈을 기울이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결국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해요. 내 마음이 지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조그만 차이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사울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느냐. 다윗에 대해서 질투의 눈이 멀기 시작했거든요. 왜 다윗에 대해서 질투했을까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사울에게 모든 관심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나타나지는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굉장히 자기를 낮추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왕으로 삼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최대 관심사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들 다 죽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내가 이런 승리를 거머쥐었어. 내가 이와 같은 승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다 주었어. 아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백성들 눈에 다윗이 나타나지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창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지면 거기에 속국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보가 들려옵니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전쟁을 그만두고 다윗 쫓아가요. 다윗을 잡겠다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눈 앞에 이 현실의 것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볼 때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능히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이게 보통 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좀 더 높은 자리 우리에게 주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마음 중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땅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이 마음을 자리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들이 우리를 삼키고 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저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이생의 자랑. 요즘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 이 배경이라는 것,
별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뉴스에 나오죠. 기간제 학생 시험지를 훔쳐가지고 그 학생이 전교 1등이에요. 그 자녀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지 기간제 교사한테 돈을 주고 시험지를 훔친 거예요.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수학 점수를 40점을 받았대요. 40점을. 1등 하는 학생이. 그 시험지 훔친 거, 그거, 훔치지 못했을 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날도 보면 왜 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찔끔갑습니다. 남들 보면 얼굴도 그냥 들지 못할 텐데 그거 끝까지 감수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차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내가 그거 움켜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생의 자랑. 사람들 앞에 내가 전교 1등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좋은 걸 타고 다니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나가면서 나는 아니겠지 하는데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무언가 내가 사람들 앞에 좀 이렇게 좀 약간 드러나는 자리에 있다 보세요. 나중에 그 자리를 놓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마음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사람이라는 게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도 있고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생의 자랑, 사람들 앞에 인정, 더 좋은 것,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근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거에 나중에 사로잡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참 괜찮았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재미와 그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웠던, 제가 처음에 파라과이 왔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가 청년부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정말 신실했던 한 청년, 학생회장도 하고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 보면 성경도 줄줄줄 외고 찬송가도 몇 장 그러면 척척척 다 알고. 근데 이 학생이 어딘가에 혼자서 집안 식구들도 가정도 여유가 있고 해서 옆 나라에 혼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대학을 갔다 온다고. 대학을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보여준 모습이, 이전에 내가 봤다, 야 정말 내가 본받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까 했던 그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가운데 완전히 세상을 즐기는 그런 청년으로 변화. 거기 가가지고 좀 약간 잘못된 세상 맛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유흥을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그 마음이 세상의 것이 들어차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세속적인 마음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제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정에서부터 나와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안 그래. 만약에 확신하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그 마음은 넘어간 마음이에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미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여, 나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를 깨우쳐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당한대요. 우리가 볼 때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뭐 이런 거에 나는 이런 거에는 나는 당하지 않아 라고 말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당한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안 당해 라는 이 자만심이 바로 이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가지고 내가 그 보이스피싱을 이길 수 있다고 대들었다가 거기에 당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언제 우리가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 나는 안 그래라고 스스로 자만하여 있을 때 원수마귀는 오히려 그것이 틈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미 마음이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더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 우리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비추고 나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십자가 은혜를 받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집권자들이 오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유명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냐면 낮은 자의 자리에 서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주권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세상 주권자들은 뭐가 하려고 그래요? 본인들이 머리가 되어서 누리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주권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익숙해져야 되냐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막 부리는 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판단하고 유아 같은 것들을 짐을 지우고, 이것은 세상 주권자들이 하는 모습이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익숙해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 자리에 서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리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뭐하는 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외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내 마음 중심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게 부자, 관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한 청년이 왔어요. 보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은 청년이에요.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영적인 그 어떤 사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관심사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족함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감사하네. 누리며 살면 그만인데, 이 청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율법 다 지켜라. 근데 이 청년이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한 청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보나 너무나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지금 지났으니까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 청년이 그때 선택을 올바로 했었더라면 오늘날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에 이 청년이 어떠한 부자 관원 청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가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너희는 모든 것 버려두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랬을 때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초청한 겁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간 바람에 오늘날까지도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한 청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한꺼번에 둘 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만약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나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의 마음 중심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마음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결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오늘 나의 마음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나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아이고 수술하고 째고 그러면은 아프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은 것이지, 이것이 선을 베푸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비록 순간적으로는 나의 몸을 째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암덩어리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단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안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생명의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은요, 결단코 손해보는 일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자 가는 청년한테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보고 전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안 계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육신과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어둠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보여주시는 분이시고요, 이걸 적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잘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드릴 때 원수마귀가 자꾸 엉뚱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절대로 떨쳐버리고 100% 믿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전폭적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이 말씀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 받아 제가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올고 매어 있었던 그 어떤 부분들을 주님이 다
끊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정말 자유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이 이와 같은 자유함을 주셨구나 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을 통하여서 육신의 것들을 끊는 방법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온전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 안에 자유롭고 주님 안에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마음을 다 도려내시고 우리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이 축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범사의 삶 속으로부터 누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자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